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11절 말씀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허리를 펴보지도 못한 꼬부라져 귀신에 들려 산 한 여인.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아픈 사람이다, 이 수준이 아니라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가운데에 이 여인이 만약에 서 있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참 안 됐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픈 것도 아니고, 조금 몇 년이 된다 하더라도 좀 앓다 보면 나을 문제라고 한다면 또 말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한 여인, 앞으로도 이 여인이 나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불쌍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이 여인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면서 무슨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회당에서 깨끗하게 낫게 하십니다.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18년 동안이나 살았다라는 이 문제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황폐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그런 삶이 아니라 귀신에게 붙잡힌 삶이라고 한다면 오죽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미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아무튼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큰 서러움도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잣대를 갖다 대냐면, 왜 이 일을 굳이 안식일 날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안식일 날 일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이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때로는 물질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거기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착복하는 행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 이 두 가지 죄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어떤 죄가 더 크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의 경중은 무겁다라는 겁니다. 굳이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이 행동을 보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는 11계명이 새로 생겼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진짜 11번째 계명이 생긴 게 아니고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번째 계명 다음에 11번째 계명은 들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10계명 중에 11번째에 있는 들키지 말라는 이 계명은 정말 잘 지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나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들키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내가 잘못 행한 그 죄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사람에게 지키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명을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과 계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직접 범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품는 것만으로도 똑같이 계명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죄를 수없이 많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정죄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티끌과 같은 죄든 아니면 들보와 같은 죄든 먼저 너의 삶에,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되지 않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 보일 때에는 그것은 티끌입니다. 그 티끌에 반하는 내 눈에 있는 동일한 문제에 들보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밤낮 도박을 하는 사람이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고스톱 하나를 끊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도박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죄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지가 하고 있는 도박이나 끊지 남이 하고 있는 심심풀이 화투를 도박처럼 여기고 저렇게 비판하다니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할 때에 아마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요, 왜냐하면 내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웃으실 겁니다. 네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것은 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을 자유롭게 해방한 이 사건은 사람이 행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잣대나 기준을 대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겁을 상실한 행동,
또 어떻게 보면 나는 들키지 않았다라는 아주 뻔뻔한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나는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비판과 잣대를 들이댈 때에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거기에서 티끌 하나라도 저촉됨이 없이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여인을 낫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할 때에 단순하게 부모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문제도 아닙니다. 분명히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에 들어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남의 자식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마저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턱대고 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이는 사랑입니다. 덮어놓고 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느냐, 어떤 조건이냐,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서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그 사건은,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행동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나는 왜 저 여인을 저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평일날도 많은데 왜 굳이 안식일날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척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면 나는 내 이웃, 내 지체, 나에게 주신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18년뿐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저 사람은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이 여인의 이 사건을 보며 율법적인 잣대를 대는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놓고 사랑하신 이 사랑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랑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